요한일서 5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로 3절 말씀. 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로 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사도 요한이 쓴 이 요한 1, 2, 3서에서 이 요한 1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친밀하세요? 하나님과 좀 친하세요? 왜 그거 있잖아요. 누구라고 그랬더라? 그 조세호 씨가 옛날에 그 안재욱 결혼식에 왜 안 갔어?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알아야 가죠. 예. 알아야 결혼식도 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고 했을 때 주님을 알아야 동행하는 거고, 주님과 친밀해야 동행하는 거고, 여러분들 우리 친밀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동행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오늘처럼 예배함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함으로, 또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짐으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동행하기도 하고 삶의 순간순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성도가 예배하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죠? 안 중요하신가요? 중요하겠죠. 두 말하면 입이 아프죠? 예배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또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 기도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우리가 공통적으로 하는 삶이 너무나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신앙의 삶을 잘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요, 사도 요한은요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뭐냐?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 생활을 강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서 우리 신앙하고 생활이 합쳐진 게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과 삶이 합쳐진 게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이란 우리가 여기 안에서 신앙생활, 아까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요구하는 것만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어디로 나가라고요? 세상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지경으로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른 신앙생활이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다는 그 고백들이 어디에서 드러나야 되냐면 우리의 삶에서도 드러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에서 드러나고 계십니까? 드러나고 계시죠? 특별히 어디에서 드러나야 되느냐? 나는 드러나고 있어, 이렇게 스스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서 판단되어야 되느냐?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며, 야, 저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구나,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고 있구나, 이렇게 인정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의 모습들을 가지고 삶으로 실천할 때,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삶으로 실천할 때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습이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요한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삶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과연 우리가 어떤 신앙의 모습을 추구해야 하느냐? 첫 번째로요, 여러분들 모든 순간에, 따라 하실까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내 삶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삶. 여러분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에, 여기 이 자리에서뿐만 아니라 나가서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선택하고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1절 말씀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자,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은 어디에서도 나타나야 된다고요? 삶에서도 나타난대. 여기에서만 믿음 좋고, 여기에서만 주님을 고백하고, 여기에서만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시고, 이런 고백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그런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질 때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당시에, 사도 요한이 있었을 이 당시에 제일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지금은 이단 중에 뭐가 좀 문제예요? 통일교, 요즘 엄청 많이 얘기 나오죠. 신천지 엄청 많이 나오죠. 저기 아래에 있는 저 뭐 하나님의 교도, 뭐 이런 사람들이 문제이지만, 예전에는요 영지주의자들이 문제였어요. 영지주의자라고 해서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성육신, 인카네이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었다니까. 예수님,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뭐하러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의 하나님됨을 부인하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들의 가르침으로 믿음이 흔들린 성도들이 뭘 하냐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유대인들이 지금도 그래요. 그냥 랍비 중에 한 명, 믿음 도왔던 사람들 중에 한 명쯤, 이렇게 생각하듯이 그때 그 영지자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요 그때 당시 자꾸 그 이단 사상에 빠진 영지주의자들이 숫자가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요한은요, 하나님의 자녀란 어떤 사람이냐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 그에게서 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러한 이단들이 득실득실한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예수를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혼란한 상황을 막을 수 있는 질문이 있었어요. 고백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익투스라고 들어보셨어요? 그 왜 물고기 모양 이렇게 해서 여기 뭐 이상한 글씨 막 써 있는 거, 익투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자마다, 드리는 자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당시에 교회에는 멤버십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멤버십을 얻는 아주 중요한 과정, 루트가 뭐였느냐? 오자마자 성도로 인정 안 해요. 오자마자 성도로 인정 안 하고 몇 년을 다녀야 되냐면 1년을 꼬박 다녀야 돼. 그러면 교육을 해.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뭘 하냐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이거를 뭐라고 불러요? 세례라고 해요. 세례식을 통해서 고백하는 과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 성찬식 할 때 여러분들, 세례 받지 않는 사람은 성찬에 참여할 수가 없었어요. 이게 초대교회의 전통이에요. 성찬이라는 것은 그 성도들이 거룩한 식탁에 참여하는 건데, 누가 되지 않냐면 세례를 받아서,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의 멤버십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공동의 식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마시고 먹는 그 거룩한 예식에 참여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당신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어디에서 나오는 질문이라고요? 세례식에서 나오는 질문이라고요. 그것을 그렇게 한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라
라고 인정받는 거예요. 성도라라고 불림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사회적인 배경 속에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것이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요 온갖 핍박과 박해를 당할 수 있다라는 거, 심지어 죽을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구원자로 신인하는 것 자체가요 믿음이 엄청 좋지 않고서는요 감당할 수 없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고백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드리는 그 믿음의 고백이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익투스라고 하는 그 마크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한다는 그 익투스라는 마크를요 내 집 어딘가에 해놓는다라는 건요 보통 믿음이 아니고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것을 써놓기는 하는데 사람들이 보면은 알잖아요. 사람들이 익투스라고 적어놓으면 그게 무슨 뜻인지 알잖아요. 그래서 물고기 모양을 해놓고요 물고기 모양을 내 집 어딘가에다 그냥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그거 그려놨다라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구나, 이거를 이야기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지순례 같은 데 가보시면 가다 보면 익투스 물고기 모양이 이렇게 돼 있는 데를 간혹 발견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에 살았던 사람은 주님을 고백하던 사람이었구나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고백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들 고백하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 또 세례 때 똑같이 해요. 앞에서 세례 받을 사람이 나와서 교육받고 세례 받을 사람이 당신은 이제부터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십니까? 라고 할 때 여기서 아멘 하죠. 당연히 이 믿음의 고백을 드려야 하지만 여러분들 그때 그 고백의 무게감과 지금의 무게감은 달라요. 그때는요 핍박당하고요 목숨을 내걸고 하는 고백이지만 지금은 누가 교회 다닌다고 핍박해요, 누가 교회 다닌다고 죽여요. 그렇지 않는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 그 믿음의 고백의 무게가 확실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그치지 말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는 질문이 하나 더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질문을 해야 되냐면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당신은 매 순간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언제요? 매 순간마다. 그러니까 예배드리는 순간만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도 그렇게 순간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인정하는 삶, 고백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수많은 결단과 고민 중에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결정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질문은요 세례식 때 두 번째 질문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고백하는 것 그 다음으로 그렇다면 삶에서도 그렇게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삶에서도 정말 하나님만을 선택하시겠느냐고요. 삶에서도 정말 예수님만을 선택하시겠냐고요. 여러분들 그때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살겠노라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내 삶의 주도권을 누구에게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모든 결정, 모든 중요한 상황 가운데 내가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겠노라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다라고 얘기고 예수가 나의 구자라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우리는 여전히 삶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얘기해요. 동행이라는 것은 같이 걸어간다는, 같은 방향을 향해서 걸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향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이 아니라 항상 내가 이끌어가는 방향. 하나님 이렇게 합시다, 하나님 저렇게 합시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주님을 끌고 가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질문에 믿음으로 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서 살아가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이 믿음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요,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한 단계 더 나아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인도자로, 나를 이끄시는 분으로 그렇게 인정하며 살아가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려야만이, 아니 그렇게 살아가야만이 우리가 무엇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입술로만 고백하는 그런 수준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삶으로 고백하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 가운데 주도권을 내가 갖고 있지 말고 하나님께 내어드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함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추구해야 할 신앙의 모습은요, 여러분들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해야 합니다. 자,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요, 그냥 막연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입술의 고백으로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냥 내가 오늘 찬양하다가, 오늘 기도하다가 막 그런 감정이 막 이렇게 솟아나서 눈물 막 흘리고,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것이 아니라니까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신앙 생활이라 했잖아요.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어디까지 나가야 된다고요? 삶으로 나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삶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삶의 모든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일들이 나타날 때,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완성되었다,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드시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아무리 사랑한다라고 얘기해도 그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삶을 통해서 그 계명을 지키는 모습들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이거 하나님의 사랑하는 거 아니다라고 말씀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계명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우리 신앙생활에서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낙심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마음으로는 정말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싶죠? 그러시죠? 예배 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통성기도 하자 그러면 오늘 주신 말씀대로 내가 열심히 살겠노라고 그렇게 다짐하고 막 다짐하고 또 다짐하시죠? 그런데 어때요? 저 문을 딱 나가는 순간 말씀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그 내 습관대로, 내 모습 그대로 또 살아가는 우리를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말만 하고 삶으로 지키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참 이중적인 놈이야 막 이러면서, 연약한 우리 모습을 보면서 낙심하고 낭망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우리가 그렇다고요. 마음은 그런데 우리의 육신이 약해서 그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반복되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어느샌가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게요, 힘들어져요. 점점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져요. 어차피 안 지켜질 거 뭐해 그걸 매달려 라고 하면서, 이것이, 그런 삶이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이러다가 안 될 거야, 못 할 거야, 그런 좌절감 속에 빠지고요. 그러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기쁨이 아니라 뭐가 되냐면요, 의무감이 되는 거예요.
의무감. 신앙생활 안 하면 왠지 하나님한테 천벌을 받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 때문에 하는 신앙생활이 된다라니까요. 당시 이단들은요, 성도들의 이러한 모습을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예,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성도들이요, 너 그것도 못해, 넌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야 막 하면서 막 정죄하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아주 무거운 짐짝, 그 무거운 십자가처럼 여기도록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못할 바엔 하지마, 패배주의를 만들고 막 이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가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요한 사도는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계명은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자, 그의 계명들은 뭐가 아니래요? 무거운 것이 아니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워서 우리가 감당도 하지 못하고 우리가 지키지 못할 계명들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어떤 마음으로 지켜라? 기쁨의 마음으로 지켜라, 즐거운 마음으로 지켜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거 너희들한테 무거운 짐을 지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자유롭게 하려고 주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죄책감 때문에, 정죄함 때문에 억지로 그 계명을 하기 싫은데 정말 이걸 해야 되나?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지켜 행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 자녀들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이 따르는 사람입니다. 즐거이 뭐래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들, 매 순간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할 때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매 순간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이렇게 내어드렸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내 고집대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계명을 삶 속에서 지키고 관계 속에서 저 사람 저렇게 사는 거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렇게 인정받는 인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하는, 감사가 넘치는 신앙생활하는, 즐거움이 넘치는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 오실 때요, 막 얼굴에 기쁨이 막 돋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얼굴 어떤 모습으로 오세요? 오늘도 왔네, 이런 모습으로 오시죠. 왜 그래요? 삶이 힘들어서, 고단해서. 여러분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행할 때에 즐거움과 기쁨으로 해라. 그러니 교회에 올라올 때도 즐거움과 기쁜 모습으로 올라오셔야죠. 그렇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려갈 때도 마찬가지. 저런 데를 또 내려가야 되네, 지옥 같은 삶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느냐가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곳을 향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거기서 내가 받은 기쁨을 막 나누어서 내가 받은 기쁨을 막 여기저기 심어서 그 기쁨의 열매들이 막 주렁주렁 열리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교회 오고 가는 것이 기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오고 가고 예배하는 것이요, 마음에 두근두근 설레는 막 그런 첫사랑과 같은 느낌이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이 무거운 십자가로 느껴지고 지기 싫은데 억지로 지는 십자가가 아니라 여러분들, 나의 신앙의 자부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모든 것이 행복한 신앙생활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살아가는 모습은 억지로가 아니라, 겨우겨우의 삶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 하는 거 억지로 하지 말자, 즐거움과 기쁨으로 하자, 감사와 행복함이 넘치는 삶을 살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입술로만, 말로만 떠드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너희들이 세상을 향해서 이웃들과 만나는 모든 곳에서 이런 모습들이 좀 비춰졌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기쁨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심겨지고 열매가 맺히는 것이 행복한 일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